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시간 당신께 손모아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 세상에 주의 뜻을 나타내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위의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돌보아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백성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처음으로 서로가 한자리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 건강함에 안도하고 반가움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지금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홍수로 인한 재난이 있었던 지난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 재난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음에 주님께 감사하고 안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희망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이 저희 마음에 단단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배워서 알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내 가치관으로 배이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걸 매 순간 마주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후회하는 걸 반복해도 당신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괴로운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입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에 있을 대면 예배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자,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언제 어디서 또 홍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는 길들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름과 틀림을 종종 혼돈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 습관에서부터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어의 의미상으로만 보자면요, 두 단어는 분명 구분되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둘은 마구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경우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오락실에서부터 즐겨하던 게임 중에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이 있었죠. 자,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요, 분명 이 게임을 만들고 이름을 붙일 때 하나의 그림을 먼저 기준으로 정하고 그 그림을 복사한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의 일부 부분을 삭제해서 두 그림 사이에 차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게임 하는 사람이 그 삭제된 부분을 찾는다는 것을 아마 이유로 해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하나의 그림을 맞는 그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분적으로 삭제된 그림, 그것을 틀린 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림이 기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그림이 옳은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또 어떤 부분이 지워졌다고 해서 그 그림을 틀린 그림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그 게임의 목적은 두 그림의 차이를 찾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그림 찾기,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림의 다른 부분 찾기라고 표현하고 네이밍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1 더하기 1을 50이라고 시험에 써내면요, 그것은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학교 시험 칠 때 1 더하기 1을 50이라고 적어놓고 선생님께 이것은 틀린 답이 아니라 선생님 다른 답일 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것임을 한편으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며, 또 반대로 틀린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더라도 그 둘의 다름에는 옳고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틀림과 다름의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갈등들이 시작되고 맙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상의 많은 갈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갈등들이 다름을 틀림으로, 틀림을 다름으로 오해하는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머리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 예루살렘에서 당국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여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다룬 일부의 본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본문의 상황 묘사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또 닭이 몇 번 울었는지 이런 여부에 관심이 있을 뿐,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평소처럼 읽으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 있겠지만 73절 본문의 상황을 찰나로 캡처해 보면 예수님 시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상황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또는 저와 함께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와 갈릴리의 갈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죠. 구약시대 때부터 쭉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점령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 땅으로 이주해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아래쪽에 경건한 유대인들로 여겨졌죠. 하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고집했고 이방인의 땅 갈릴리로 이사가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더라도 자기들 안에 예루살렘파 유대인과 갈릴리 지역 이 비예루살렘파 유대인으로 구분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은 옳은 사람들인 반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옳지 못한 사람들, 틀린 사람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 출신 지역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연구개음, 예를 들면 카, 게, 엑스 등의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유대 문헌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고 기록한 그 안에도 이미 자신들은 제대로 발음하고 있고 그들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또 그 동료들, 갈릴리 출신의 다른 제자들, 이들은 정통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밀려난 비주류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그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통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저 부정한 시골뜨기 불순분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들에게 제거 대상 중에 1순위였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국자들에게 잡혀갈 때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장 사연이 많았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몰래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 들어오게 되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말이죠.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요, 하녀들이었습니다.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며 부인합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갈릴리 지방 시골 출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하는 그 말투를 보고는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자, 정통파 유대인들, 하녀들조차 갈릴리인들을 구분하고 차별에 앞장서던 바로 그들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말씨, 그 말의 습관을 보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특정한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올바른 언어를 쓰는 자신들은 거룩한 선택된 유대인들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갈릴리 사람, 어부 일대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과 갈릴리, 남자와 여자 그 모든 차별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있을 때는 그에게 자신의 말투, 이 갈릴리의 말투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는 도망하였고 이제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말씨는 초라한 것, 부끄러운 것, 꺼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말씨로 사람들을 잡아서 판단하고 죽인 일이 또 한 번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로 든 사람인데요.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평화를 추구했던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 기드온이 반유다 지파의 대장 노릇을 하던 텃세의 장인들, 에브라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자 자존심을 접고 평화를 선택했던 말을 던졌죠. 제가 그것을 설교를 할 때요, 저는 기드온과 정반대의 예로 입다를 들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서 화풀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때 입다가 사용했던 방법이 혹시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입다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요단강 나루터를 딱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라고 묻고는 맞으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쉬볼렛이라고 발음해봐 라고 시킨 뒤 그 사람이 발음을 잘 못해서 쉬볼렛이 안 되고 시볼렛 이렇게 얘기하면 죽였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 페니키아어에는 쉬와 시의 구분이 없이 시라는 발음만 있어서 알파벳이 22개였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 글자를 빌려오기 전부터 시와 쉬의 발음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알파벳 22개를 빌려올 때
시라고 발음되는 이 신에다가 점을 찍어서 신과 신을 구별해서 표기했습니다. 왼쪽 위에다 점을 찍으면 신이 되고 오른쪽 위에다 점을 찍으면 쉰으로 발음하여서 구분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특이하게도 쉰이라는 발음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와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바로 시옷과 쌍시옷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도 많은 이 경상도 어른들은 쌀 해보세요. 그러면 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 이 배경으로 보자면 입단은 요단강 나루터를 딱 지키고 사람들을 붙잡고 자, 쌀 해봐 라고 한 뒤 살 이렇게 하면 요놈 에브라임에서 왔구나 하고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인 사람의 숫자가 42,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혈연, 학연, 지연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다름에서 풍겨져 나는 차이들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혐오했던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인간들의 잘못된 관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가 생존을 위해 진화, 적응을 거듭하면서 생겨난 성질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인류, 이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것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죠. 불안하죠. 그 이유는 나와 다른 것들은 언제든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관계, 무언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찾아진 공통점에서 아,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찾는다고 하죠. 그것 중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습성들을 기독교적 용어로 말해본다면 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딱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과 구분시켜서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타자와 다른 사람들과도 분리되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타인, 신, 자연 모든 것들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면서 살게 되는 이 가엾은 인생의 굴레. 성경은 그것을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러한 인간의 죄악의 굴레를 진화론적 요소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와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즉 경쟁하고 밟고 일어나야 할 타인이 아닌, 상대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 또한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헐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 안에서 비로소 모든 차별은 철폐되고 새로운, 아니 원래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틀림과 다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어느 대륙 출신인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랑 어떤 높은 사람들이랑 친분을 맺고 있는지, 또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억양을 구사하는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모든 것들은 모두 다름으로써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이 성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는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성향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우리는 분명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바로 그 태도를 우리는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차별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망언을 우리는 틀렸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다름을 틀림으로, 또 최근에는 다원주의로 대표되는 이 문화 속에서 틀림조차 다름으로 여기며 우리의 사회가 극심한 갈등 속으로 더 깊이 빠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름과 틀림은 분명 일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둘 사이의 경계가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또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다름과 틀림을 두부 자르듯 자르는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 또는 교양 서적들을 들고 예술가적 상상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생각들을 채워가며 이웃들과 대화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대화하고 어우러질 때 우리는 다름과 틀림의 방향성을 조금씩 더듬어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다름과 틀림의 가치를 올바로 구분하고 세워가는 참 지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인은 잡다한 지식을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닌, 또는 학위 따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 그러한 통찰을 얻기 위해 겸손하게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유연하고 진리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과감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지식인들 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통찰이 있는 지식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차별이 철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가 이 땅을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미움과 증오, 혐오와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대립하고 서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만이 객관적이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것과 같이 여기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참 주님이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진리를 발견하여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름을 존중하며 분열과 분리에 저항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